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손님으로 오신 민병철 집사님, 아주 영어를 잘할 것 같은데 집사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룻기 2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룻기 2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다 폈어요. 룻기 2장 17절. 룻기서에는 사사기와 달리 줄을 칠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거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룻기서 사사시대의 배경으로 한다. 이제 다 배우셨죠, 그죠? 룻기의 사사시대의 특징은 왕이 없다 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시대에 왕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도 없다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시대에 룻처럼 오히려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그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룻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냥 이혼한 또는 사별한 여인이 보아스를 만나는 그런 러브 스토리의 삼류라 그럴까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지, 지금도 우리에게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우리를 대하시며 사랑으로 나눠주시는지 그런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배우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엘이라고 하는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이스라엘 특유의 관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 이웃들과 어떻게 지내야 하며 어떠한 마음으로 돌봐야 되는지, 또 이제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을 희년, 안식년 여러 제도가 있는데 특별히 이 기업 물을 자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가. 근데 이 기업 물을 자는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 아니었어요. 권리였습니다. 이거 오히려 권리였습니다.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지만
이 기업 무를자의 특징이 할 수도 없지만 안 해도 되지만 하게 되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가, 보여주시는가, 그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룻기는 4장밖에 되지 않지만 정말 짧은 장이지만 벌써 이제 중반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 룻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궁금하신 분 미리미리 좀 읽어보시고 이걸 어떻게 성경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룻기서 1장에는 선택과 결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부분은 잘못된 선택이었죠. 베들레헴, 떡집, 풍요로운 그곳, 그냥 흉년이 들었다 해서 그냥 그를 떠나는 것, 다른 이방 나라로 떠나는 것, 이건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이 교회, 이 교단, 이 성전입니다. 근데 성전을 버리고 다른 여기에 말씀이 없다 해서 흉년이 들었다 해서 다른 말씀을 찾아 다른 나라로 다른 이방이 원하는 그곳으로 찾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멜렉 그 가족은 정말 장례식으로 다 치르지 않습니까? 10년 가까이 모압 땅에 거주하였지만 엘리멜렉도 죽고 길론과 말론도 죽고 다 그냥 남자들이 다 죽고 과부들만 남는 그런 슬픈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2장에서 다시 나오미가 큰 결심을 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자, 내 교회로 가자,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만남,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또 하나님을 만남으로 은총에 대하여 경험함으로 그의 인생이 어떻게 풍요롭게 풀리는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헤리 할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유명한 실험이 있는데 붉은 털 원숭이라고 하는 그 실험이 있는데 이 새끼 원숭이가 태어나서 하나는 철조망으로 이 철사로 이제 얼기설기 얽혀가지고 놓고는 거기에다가 우유병을 꽂아놓고 한 그게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에는 옆에 그림에는 마분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다 털로 이렇게 쑥 감은 다음에 엄마 원숭이처럼 그렇게 꾸며놓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새끼 원숭이가 어디서 가장 많이 노느냐? 자기에게 젖을 주고 우유를 주는 그 철망 엄마 인형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시간을 털로 쌓여져 있는 그 엄마 인형 원숭이에 있는 것입니다. 배고플 때는 그냥 이 철망한테 가서 그냥 우유만 먹고 대부분의 시간을 따뜻한 이 헝겊으로 쌓여져 있는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이 뭐냐면은 사랑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사랑은 부모로부터 받은 것에 대응하여 발생하는 합리적인 반응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완전히 깨버린 거예요. 먹는 것이 최고가 아니다. 그냥 먹을 때는 그냥 간단히 먹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뭔가 이렇게 정이 통하는 따뜻함이 있는 그것을 찾는다는 게 실험 결과로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40일의 금식을 마치고 사단의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는 그 시험에 그 배고픈 예수님이 그 돌 얼마든지 돌을 떡으로 만들 수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사단에게 했던 말이 바로 신명기 4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했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지 않고 성경만 읽으면 배 부릅니까? 안 먹어도 됩니까? 그렇지 않죠. 중요한 게 뭐냐? 육신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양식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돈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한 11월경에 지금 이맘때죠. 이제 운동삼아 자기 집 근처에 있는 그 체육공원을 이렇게 운동삼아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걷다 보니까 풍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낙엽들이 다 이렇게 지면서 떨어지기도 하는 모습들이 너무 좋아서 지나가는 그 사진들을 찍고 있다가 바닥에 떨어진 이 낙엽을 보면서 사진을 딱 찍는데, 당시에 이제 이 목사님의 3년 전 이야기인데, 이 목사님의 아들이 고3 수험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시를 이제 수능 칠 때도 다 돼 가는데, 수시를 넣고 수시로 치는 시험 있지 않습니까? 그 시험을 넣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대부분의 부모들의 마음이 우리 아들은 안 떨어질 거다 이런 생각에 이제 그런 무조건 합격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지만, 인생사가 그렇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혹시 원하지 않는 결과로 아들이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다가 이 떨어진 낙엽을 보고 사진을 찍고는, 만약에 우리 아들이 떨어진다는 그 결과를 통보하다면은 이 사진을 보내줘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보내주면서 글을 쓰기를, 떨어진 너라도 여전히 아름답다. 아빠에겐 넌 변함없이 아름다운 아들이다. 이렇게 보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낙엽이 붙어 있을 때만 아름다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파리가. 근데 떨어져도 아름다운. 우리가 이 낙엽들을 볼 때 떨어졌다 해서 이 낙엽은 인생은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붙어 있을 때도 아름답고 떨어져 있을 때도 아름답다고 생각해서 혹시나 자기 아들이 떨어지면은 이 사진을 보내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떨어지지 않아서 붙어서 안 보내줬다고 하는데,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낙엽이라면은 붙어 있을 때도 아름답지만 떨어져 있어도 아름다운, 그게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룻기서에 나타난 이 이야기들, 오늘 볼 본문의 이야기들은 떨어지든 붙어있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들 중에 하나가 은혜, 은총입니다. 저도 그 말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풍요롭고 넘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은혜를, 이 룻기서에 나타난, 룻기는 은혜의 책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살펴보서 룻기가 받았던 그 은혜, 룻이 받았던 그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20절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 보아스가 복받기를 원하노라. 자기가 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그 다른 성경에는 근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하니라. 이제 이 은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헤세드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헤세드. 그 뜻이 우리말로 번역할 수 없는 수많은 뜻이 있다고 합니다. 친절하다, 긍휼하다, 자비를 베풀다, 인자를 베풀다, 수많은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 말로 바꿀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가까운 게 은혜라는 거죠. 은총, 그레이스라고 그렇게 하는데, 사랑하다, 연모하다는 뜻에서 나온 게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것은 누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준다고 하면은 그거는 은혜가 선물이 아니죠. 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사람이 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나 내가 가지기 어려운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준다는 것은 선물입니다. 내가 있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전도 책자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팔레스타인에 많은 양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밤에 이리 때가 그냥 뭐 들어가서는 양들을 다 그냥 죽이고 잡아먹고 물어뜯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들이라 양들이 그냥 뿔뿔이 다 살아있던 양들이 다 도망가고 나머지 양들은 이리 때의 공격으로 죽은 양들도 있고 상처가 난 물어뜯긴 양들도 있고 그 양들도 그냥 걸어와 나 살려라 하고 도망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뒤늦게 주인이 이 사실을 알고 왔지만 너무 늦은 밤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날이 밝기를 기다려서 이 도망친 양들을 찾기 시작하는데 이 겁이 질린 양들이 달아나다 보니까 조그만 소리쳐도 화들짝 놀라면서 더 멀리 달아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주인의 목소리도 알아듣지 못해요. 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은 잘 알아듣지 않습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겁이 질려 달려 도망가다가 그냥 넘어지고 더 깊은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이 주인이 그에게 외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그 양의 가죽을 입고 양처럼 기어서 막 음매 소리를 내면서 무릎으로 쳐다다요. 그러면 무릎에 피가 나고 손에 가시도 질고 온몸이 찢기는 고통을 당하는데 그러면서 양들을 한 마리 한 마리 데려와서 우리에 놓고 그렇게 일을 반복하기를 했다. 도망친 양을 대부분 찾았지만 이 아들은 너무나 기생백신해서 그냥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짐승에 불과한 양들을 구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희생시키는 아버지가 있다니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그리고 그 양들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가 죽는다니 목숨을 버린 아들이 있다니 얼마나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 다 짐작하시겠지만 바로 하나님은 마귀에 눌려 두려워 떨며 사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분이 베푸신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요한복음 4장 10절에 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에 관계없이 우리를 찾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은총, 사랑이라는 겁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이 마틴 루터와 좀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멜랑크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서로 토론하는 그때에 당시에 이제 루터와 이 두 사람이 카톨릭 교회가 심하게 박탈하면서 언제든지 잡아가려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그때에 이 멜랑크톤이 루터에게 보낸 편지가 이렇습니다. 루터여, 이번 주말에는 모여서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토론을 벌입시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 편지에 대한 루터의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뭐라고 답을 했냐면은 섭리의 역할은 섭리자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이번 주말에 당신과 나는 낚시나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정말 이 긴박한 때에 종교개혁을 지금 이루고 있는 이때에 토론을 해서 교리들을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데 루터가 이 멜랑크톤하고 토론하자고 하는 건 아니라 토론하자고 하니까 오히려 도망가자, 낚시하러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랑크톤이 아니 지금 이런 위험한 때에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여유만만할 수 있습니까? 이 중요하고 위급한 시기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루터가 하는 말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여유로서 바로 그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일 따름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둥바둥 살아간다고 전세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유가 필요하다는 거죠. 일주일 내내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하루는 빼서 쉬고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게 바빠서, 일하는 게 바빠서 성경 한 절 안 보고 살아가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고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너무나 바빠서 말씀 읽을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말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낸 그 성경절이 히브리서 12장 2절인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그 모든 몸이 벌거벗은 채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부끄러움 이후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나라로 올 것을, 그 기쁨을 알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께서 주신 은혜를 간구하자, 갈급하자는 거죠. 이게 시대 소망에 이런 말씀이 있죠. 구속의 경륜은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요, 딱 맞게 주신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더 넘치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연말 기도주일 끝나고 마치는 안식일날 성만찬 예식할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빵과 포도즙을 준비합니다. 근데 그 포도즙과 빵이 딱 맞게 준비하겠습니까? 부족하게 준비해야 됩니까? 남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이 빵과 포도즙은요, 쓰고 난 다음에 남은 것을 준비한 사람이 가져가서 자기가 마시는 게 아닙니다.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죠? 그냥 땅에 묻고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 구속의 경륜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은혜는 딱 맞게, 이미 누가 구원받을지를 안다고 해서 그 맞게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풍요롭게 넘치도록, 비록 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그렇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근족이신 하나님. 이게 여기 성경에는 우리와 가깝다 되어 있지만 전에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근족이라, 가까운 친척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아스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짤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들 이 나오미와 룻만 남아있는 그 두 가보만 남아있는 그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가까운 친척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종교 성경 주석에는요, 기업 물을 자에 책임이 있는데 가까운 친척이 빚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재산이 다 잃어버리면은 그 재산을 다 다시 가져와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근데 이건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 책임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근족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종에 팔렸을 때에 그를 속량하는 일, 그러니까 그 돈을 주고 사와야 돼야 하는 책임이 있어요. 그다음 세 번째가 친족이 원수에게 살해되었을 때 그 원수를 갚아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족이 자녀 없이 과부가 되었을 경우에 그녀와 결혼하고 그 연합으로 태어난 후손을 대신하여 그 재산의 수탁자가 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은 억지로 해야 되는 게 아니었어요. 자발적인 마음으로 내가 해야겠다는 그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해야 돼야 할 일이 아니라 그런 능력과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주석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우리는 우리의 근족이 되는 그리스도,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 그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속한 분이다. 그 억지로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일하셨다. 룻의 근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단지 그에게 나아오기만 하면 그는 우리를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아폴로 우주선이 우주를 탐험하면서 지구를 찍은 모습입니다. 아주 아름답죠.
근데 이 미국에서 나사에서는 보이저 1호, 보이저 2호 우주 탐사 이 우주선을 이렇게 발사를 합니다. 근데 이 우주 탐사 우주선이 이 발사를 하면서 지구를 이렇게 찍고 지금까지도 지금 사진을 찍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보이저 1호와 2호 안에 뭐 55개의 언어, 한국말을 포함하여 그런 언어가 말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레코드판에 뭐 노래 같은 것도 다 들어있고, 우리가 지구에 어느 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자료들을 놓고 이렇게 떠나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우주인을 만났다고 하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칼 세이건이라고는 유명한 이 천문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 보이저 2호가 태양계를 벗어날 때에 하나의 제안을 하는데, 그가 이제 카메라를 이제 우주 쪽으로 돌려서 찍고 있는데, 그 카메라를 돌려서 지구의 모습을 한번 찍어보자. 우리 지구가 우주에서 바라볼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 지구의 모습을 한번 찍어보자 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카메라를 돌리다가 태양을 이렇게, 그때 당시 태양과 이렇게 마주치게 되는데, 만약에 태양을 바라보면은 렌즈가 타버리면은 더 이상 이 우주선의 역할이 없어지니까 반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칼 세이건이 제안을 해서 이 지구를, 태양계를 벗어날 때 지구를 찍자라고 했는데, 그 사진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렇게 나왔어요. 보이십니까? 태양계 너머에서 찍었을 때 좀 자세하게 보면은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여기 바로 지구 나왔습니다. 태양계 넘어서 돋보기에서도 안 보이죠? 여기 보이십니까? 이게 지구라는 거다. 여기 이제 빨간 거 요거는 그 행성들이 아니라 마침 그때 사진을 찍을 때 태양의 빛에 반사해서 이제 그렇게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창백한 푸른 점, 이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이게 영감을 받아서 칼 세이건이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하는 책을 또 쓰게 되는데, 이렇게 그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점이 우리가 있는 이곳입니다. 저곳이 우리의 짐이자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 당신이 들어갔을 모든 사람, 예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바로 저 작은 점 위에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즐거움과 고통, 확신에 찬 수많은 종교, 이데올로기들, 경제, 체계, 모든 사냥꾼과 약탈자, 모든 영웅과 비겁자, 문명의 창조자와 파괴자, 왕과 농부, 사랑에 빠진 젊은 연인들,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 희망에 찬 아이들, 발명가와 탐험가, 모든 도덕교사, 모든 타락한 정치인, 모든 슈퍼스타, 모든 최고 지도자, 인간 역사 속에 모든 성인과 죄인이 바로 태양빛에 걸려있는 저 먼지 같은 작은 점 위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칼 세이건은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글을 참 잘 썼는데, 그냥 이 별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십시오. 거기 이렇게 나타납니다. 베들레헴의 이야기는 다함이 없는 주제이다. 그 속에는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 숨겨 있다. 이 창백한 푸른 점, 저 먼 우주에서 이 스마트폰의 먼지보다도 더 작은 이 점밖에 안 되는 지구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넘치는 사랑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세계 지도를 그리는 것처럼 우주 지도를 그려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구를 점으로 하나 딱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달, 뭐 태양계 그렇게 우주 지도를 그려보려고 했는데 그리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구를 점 하나로 놓고 이 우주 지도를 그려보려고 하니까 미국만한 땅덩어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우주 지도. 이게 이제 우주 지도라는데 이걸 줄여서 낸 것입니다만 실제로 점 하나를 놓고 지구를 놓고 그리면은 미국 땅만큼 땅덩어리가 필요하다. 그 지도가 필요하다. 근데 정말 엄청난 작은 존재인 이곳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어떤 부자가 롤스로이스로
차를 타고 롤스로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차가 있거든요. 엄청나게 비싼 차인데 이 차를 타고 사막을 횡단하기로 그렇게 결심하고 모험 여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인지 이 사막 한가운데서 차가 고장이 나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 보자는 어쩔 수 없이 이때를 위하여 뭐 이렇게 롤스로이스 엄청나게 비싼 뭐 몇십억 되는 차니까 당연히 AS 센터를 부르려고 이제 위성 전화로 전화를 했더니만 며칠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대형 헬기가 새 롤스로이스 그 차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나타나더니 그 새 차를 내려준 다음에 고장난 차를 싣고 떠나버렸습니다. 정말 이 부자 입장에서는 완전히 벙벙하면서도 야 이렇게 뭐 이렇게 다른 뭐 전자제품 이런 것들은 1대1 교환은 들어봤지만 차를 고장났다고 1대1 교환해 주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사막 횡단 여행을 마칠 수가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수리한 비용을 그 회사에서 청구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뭐 연락이나 청구서가 날아오지 않습니다. 새 차를 헬기로 갖다 배달했으니까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 차 값에다가 그 다음에 그 헬기 수송 비용까지 합치면은. 그래서 의심스럽게 생각해서 그 공장을 찾아가서 회사를 찾아가서 물어보았지만 담당자는 차가 고장났다고 1대1로 교환해주는 서비스는 그런 것들은 자기들 규정에도 없다면서 고개를 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황해서 아니 분명히 내가 사막에서 여행을 할 때 차가 고장이 났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담당자가 그 말을 끊고는 의미심장한